우리가 신약의 진리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지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우리 자녀들 특히 많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은 말씀인 것 같아요. 사실은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그래서 성경의 한 단어, 한 어구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한테는 큰 그림을 우리가 항상 갖는 게 중요해요. 큰 그림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읽고 더 나누기 때문에 조금씩 이해를 가지고 있을 텐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에는 함께 서로가 배우고 느낀 것들을 서로 간증으로 나누는 거 아니면 특별히 각 사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서로를 섬기는 게 필요한데 이제 저는 이제 신학도 공부하고 또 목회적인 환경 가운데서 많이 훈련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사와 또 소명을 따라서 섬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큰 그림을 좀 그리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큰 그림과 관련돼서 중요한 성경의 개념, 단어들이 나와요. 또 찬양했지만 영광이라는 단어 한번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시간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 창조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영광에 대한 말씀이 3장에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이 과연 뭔지. 영광. 서연이 What is glory? 영광이 뭡니까? 그냥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죠. What is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아주 중요한 주제죠. 성경의 단어고. 여러분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나타나는 거. 아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드러나고 나타나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이해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나타내시려고요. 근데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 성경 전체의 주제는 그냥 영광이라는 개념을 가르치는 데 있지 않고요.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한 분을 소개하는데 모세의 율법도 그렇고 선지서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모든 성경의 내용은 이 한 분에 대한 설명이라고 얘기해요. 그 한 분이 바로 누구냐면 단서가 그 한 분이 누구냐면 나를 봐야 돼. 눈을 뜨고 나를 봐야 돼. 그래야지 앉아요. 낮 시간, 이 시간에 피곤한 시간인데, 그죠? 저를 보셔야 돼요. 계속 눈에 딱 힘주고. 태양이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갈망이 영광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건 뭐냐면 하나님 그분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기 원하셨는데 근데 성경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위해서 기록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 다른 것이 초점이 아니고 다른 것이 핵심이 아니고 한 분을 설명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 한 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해하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해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성경 전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 전체가 이 아들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이 아들은 누구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나타남에 대한 기록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그래서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찾는 거예요. 이 시간도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빛비춤과 계시를 구하면서 주님, 내가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더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은.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다르게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타남이니까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영광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완전한 성체예요.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이 이 아들 가운데 나타났어요. 아들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아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 아들을 통해서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아들이 어떠한 분인지 무엇을 하셨는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뭐 월드컵에 나가지고 슛골이 해가지고 무릎 꿇고 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그게 사실은 물론 큰 넓은 보면서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그랬을 때는 이 한 분을 우리가 계속 주목해서 생각하고 봐야 됩니다. 누굽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이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복음의 스토리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여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성육신 안에.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계속 하나님이 사람 대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육신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 계신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 성육신과 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할 때 겸비, 겸손, 캐노시스라고 해요. 자기를 비우는 거, 하나님 우리 때문에 낮아지신 거, 이런 것과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시켜요. 그래서 여기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광과 완전히 반대죠. 그죠? 이 땅에서 영광들은 우리가 높아지고 파워를 갖게 되는 게 영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났느냐? 자기를 비우심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낮아지심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관점과 관점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이 땅 가운데 어떤 사람도 영광을 받으시느냐? 사람 중에 높아진 사람, 파워를 가진 사람을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이 성육신의 진리를 깊이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더 겸손해질 때, 우리가 더 낮아질 때, 자기를 온전히 비워서 가난한 심령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오히려 그 삶이 주님의 영광과 가까운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거꾸로 생각하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야 너도 예수 믿어봐 이러면 영광 될 것 같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성육신의 진리는 그래서 타고난 우리의 생각과 뜻을 완전 뒤집어 엎는 거죠. 오히려 자기가 권력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 부자인데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영광이 있다.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힘이 있는데 이 힘을 내가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힘을 오히려 절제하고 이 힘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뿐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항목 잘 생각해보면 그분의 인생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사람으로 갓난아이로 태어났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돼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갓난아이의 태아로 지금 여인의 자궁 속에서 몇 개월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갓난아이로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걷지도 못하잖아요. 목을 잘 가누지도 못하잖아요. 재민이가 이제 엎었다고 이제 뭐 뒤집어 엎는 거 있죠? 그거 했다 우리가 어제 봤는데 열심히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연약함의 상태에 주님이 머물러 계신 인생의 모습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분의 인생의 사람으로 사셨던 그 모습도 자세히 우리가 주목해보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오해해서 그런데 철저하게 예수님은요 자기를 비워서 자기는 정말로 가난한 심령의 상태로 성령의 본능만 의지해서 사셨어요. 그분의 공생의 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사단도 물리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하고 그러신 게 절대로 아니고 그분은 그 하나님과 동등됨의 자리를 오히려 취할 것을 거절하시고 자기 자신을 비워서 우리가 똑같이 되셔가지고 배고픔을 경험하고 피곤함을 경험하는 똑같은 조건의 인간으로 이 땅에 사시면서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좇아서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 가운데 자기 자신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오해입니다. 오해.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생의 그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에도 똑같은 사람의 위치에 서서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내 뜻과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열심과 내 노력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고 성취.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랬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게 영광이 아니고 어떤 게 영광입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 가운데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 모든 것 속에서 주님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니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보게 해주십시오. 나에게는 그런 자원이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이런 거구나 우리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분의 결정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완전히 반대죠. 세상이 이해하는 방식과 절대 반대되는 양식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조건과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사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거기 안에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뭐에 주목하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버리시고 희생하시는지 그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데서 찾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네? 오늘도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주목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안에 나도 함께 못 박혔구나,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타락한 옛사람인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정죄받고 심판받고 끝났구나, 그것들을 발견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거기에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영광이라 그러는 거예요. 역설이죠. 십자가는 수치인데, 십자가는 사형수가 못 박혀서 죽는 나무 형틀인데 그 십자가가 무한 영광일세 그러잖아요.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그러잖아요. 십자가 어떻게 그 무한 영광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다. 내가 끝났다, 내가 죽을 때 내 욕심 내려놓고 내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굴복할 때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고 거기에 주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죠. 부활은 어떻습니까? 부활. 십자가의 논리적인 결과가 부활이거든요. 결국은 이 역사의 모든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피조물들을, 아버지 뜻에 복종하는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밑에 올리시거든요. 그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사실은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되사오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됨의 위치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나타남이었던 것처럼 모든 우리 피조물들, 순종하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돼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위치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3장에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맺어진 새 언약, 하나님과 이 땅에 죄인된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새로운 언약이 맺어졌는데 그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오늘 3장에서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어요. 새 언약의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행진을 하는 사역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포로가 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더 깊이 누리고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런 사역일 뿐만 아니라, 오늘 3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사역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쓰여지는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사도 바울 말고 아마도 우리 2장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수다한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자격과 자기 자신의 리더십을 인정받기 위해서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단 말이에요. 추천서를 받거나 아니면 추천서를 내거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추천서가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우리의 추천서다, 너희가 바로 우리의 추천서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된 다음에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에 더 깊이 잠겨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고린도에 있는 죄인들을 자기와 똑같이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도록 이끄는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그 사역을 바로 너희들의 마음판에 그리스도를 새기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의 마음판에 그리스도를 기록하는 사역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너희들의 마음판에 성령으로 우리 주님께서 너희의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인격과 또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런 것들을 너희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새길 때마다 우리 마음에도 동일하게 그 복음의 내용이신 그리스도가 그분의 어떠하심과 그분이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같이 쓰여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는 내용이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기록한 사람도 누구냐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인 겁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죄인들의 마음에 기록하신 편지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래서 이 같은 확신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된 이것이 우리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확신이라고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새 언약이 옛 언약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이 편지 쓰는 이 은유를 가지고 확장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 대조가 지금 계속 소개되고 있어요. 옛 언약은 여러분 우리가 공부한 대로 출애굽기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의 내용들, 조건의 내용들을 돌판에다 직접 기록하셨어요. 손으로, 레터로 기록하신 거예요. 그것은 문자로 기록된 것이고, 그리고 이 옛 언약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인데, 하는 사역이 뭐냐면 정죄의 직분이라고 얘기해요. 문자의 직분일 뿐만 아니라 정죄의 직분이라고 해요. 문자로 기록되기 때문에 의문의 직분, 문자의 직분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기능이 뭐냐면 정죄의 직분이래요. 옛 언약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 신약 서신서에서 보면 계속 신학적으로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하냐면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발견하도록 우리에겐 정말로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각성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 앞에 인간이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 없이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인간에게 너희가 이렇게 살고 행할 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이게 첫 번째 언약, 옛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뭡니까? 우리를 죄인으로 드러내고 결국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이끈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들은 십계명과 여러 가지 규례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나타남이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근데 그 영광의 목적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영광은 두 번째 올 것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은 사라지는 영광이라고 지금 모세의 얼굴에 빛났던 하나님 만나고 나오면 얼굴에 빛이 났던 그것들을 이제 연결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옛 언약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새 언약을 뉴 커버넌트, 새 언약을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백성들로 우리가 여기 있는데, 그 새 언약이 우리에게 별로 영광스럽지 않게 느껴지는 거, 그게 문제죠.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간격이, 시간적인 간격이 2000년이 있어서 그런 건지, 오늘 많은 교회들이 신약교회인데 신약의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탁월함과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흥분하는 사람이 많지 않죠. 지금 이 본문을 다루면서 별 우리가 기대가 없죠. 이게 새 언약의 영광스러움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같은 확신과 길이 있을 영광이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장황하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전혀 새 언약 관심도 없고 그게 뭔지 어떻게 그것들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서 새 언약에 대한 그 기대감, 흥분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끌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 사람이 앞에 서서 그것을 끄집어내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외치고 간증하고 그런 가운데서 폭발할 수 있는 건데, 조금 신학 공부 좀 했다고 앞에서 가지고 그걸 다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를 무덤덤하고 냉담해지는 사람의 마음에 이 뭔가를 휘저어가지고 이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얘기하는데 시간 다 많이 지났어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제가 노력하는데, 아유, 나 혼자 내가 하는 지금 일이니까 나는 상관없다고 가만히 그냥 수동적으로 있으시면 힘든 거예요. 이게 같이 하는 작업이 돼야 되는데 피곤해하고 관심이 없고 냉담하면 어려운 거죠. 여러분, 새 언약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옛 언약과 달라요. 옛 언약은요 그냥 그림자였어요. 그림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드러내서, 야, 나의 자원 가지고는, 내 능력 가지고는, 내 노력과 열심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에 내가 절대로 이룰 수가 없구나,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들을 가르치고 드러내기 위해서 옛 언약이 그림자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요, 구약에서 옛 언약이 계속 깨지잖아요.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받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전철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후일에 새 언약을 맺겠다, 이 약속을 계속 해오셨단 말이에요. 그 새 언약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리시면서 그 흘리신 피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둘째 언약이에요. 신약이 뉴 커버넌트예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언약, 하나님의 피로 맺어진 언약이에요. 놀라워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성경의 중요한 초점이고 포인트입니다. 이 내용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새 언약은요, 정죄받은 죄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의 불의를 기억하지 않고 너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을 거야. 이게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예배 드리러 우리가 나왔는데 우리 마음이 사실 냉담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흥분되십니까? 예배 드릴 때, 야, 이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는 시간에 여기 있습니까? 아니죠. 피곤하고 그냥 우리 상태가 항상 그렇잖아요. 네? 항상 우리는 흠이 많아요. 근데 새 언약은 뭐냐면 내가 너의 그 흠 기억하지 않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왜 열광하고 흥분하는 게 없는지 아세요? 네? 왜 기뻐하는 게 없는지 아세요? 내 삶이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 없이 살았거든요. 하나님 못 느끼고 살았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거든요. 그냥 바쁘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들어왔을 때 어떻게 마음이 막 흥분되고 하나님 만나는 것 때문에 너무 기대가 되고 막 오늘 하나님 예배인지 어떤 해가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기대감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묻혀서 그냥 살다가 예배 드린다고 오기 때문에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일 때 내가 거기 함께 할 거야. 죄인된 우리가 죄를 먹고 살면서 죄의 환경 가운데 살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하나님 만약에 우리 죄를 불의를 주목하시고 바라보신다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지금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뚫어보시는데 만약에 새 언약이 아니라면 우린 다 예배 드리러 와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새 언약의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의 불의와 죄악을 내가 기억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정죄받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는 그 역사가 새 언약의 일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정죄의 직분이지만 새 언약은 뭐예요? 의의 직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바른 관계에 놓게 하는 일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그 일이 났죠? 우리의 모든 실패와 허물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 하나님 그분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그 모든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 대한 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주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값을 치루었다. 그래서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의의 직분인 거죠. 또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를 가르쳐줘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가르쳐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긴 알겠는데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건 아니에요. 옛 언약은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여기 순종해야 돼.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할 거야. 순종하면 너에게 화가 임할 거야. 너 죽을 거야. 이 경고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가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옛 언약은 그렇게 가르쳐줘요. 근데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하나님 율법을 아는 게 참 중요하죠. 그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인 거거든요. 근데 옛 언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옛 언약은 우리를 정죄에 이르게 하고 결국은 사망의 심판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게 옛 언약이 하는 일이에요. 아 나는 죽었구나. 나는 길이 없구나. 이게 옛 언약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새 언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사역입니다. 이 생명이 누구 생명이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그분 자신의 생명을 주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게 어렵습니까? 새가 하늘을 나는 것이 어렵습니까? 물론 좀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죠? 좀 연습이 필요할 줄 몰라요. 새들도 보면 새끼 놓으면 이제 둥지에서 떨어뜨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면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 건 자연스러워요. 새가 공중을 나는 것은 자연스러워요.
왜 그래요? 물고기한테는 물속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이 있거든. 새에게는 날 수 있는 생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세원약은 영의 직분인데, 문자의 직분이 아니라 영의 직분인데, 이 영이 하시는 일이 바로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생명을 공급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생명을 주는 사역, 그게 영의 직분이고 새언약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 새언약은 우리 안에 하나님 그분 자신이 들어와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나 작은 자나, 야, 너 하나님 좀 배워서 알아야 돼. 너 왜 이렇게 무식하니?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건 생명의 지식이기 때문에, 체험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주관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을 가르쳐서 너 하나님 좀 알아야 돼, 배워야 돼, 이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새 언약의 축복 가운데로 초대받은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하고자 하신 일이 뭐냐면요, 마치 돌판에 하나님이 손수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려고 하세요. 돌판은 그냥 기록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판은 우리가 인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해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우리는 레터를 생각하는데, 성경책이나 레터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요, 인격을 얘기해요. 인격.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1장에서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게 아들 예수님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하시는 일이 뭐냐면, 바울이 추천서를 가지고 그 메타포를 가지고 설명한 걸 따르면은, 사도 바울, 복음의 사역자들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기록하시는 작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인 거예요. 어떤 걸 우리 마음속에 기록하시느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이것들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적용시키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님 우리에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사실은 그분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계속 새기기를 원하시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 모든 역사가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체험이 되고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경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그 부활의 권능이 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렇게 새 언약의 백성으로 나왔지만은 옛 언약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하시려면 하나님 모든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이제 적용이 되고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수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리고 덮고 있는 수건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때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눈을 감으면 내 앞에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눈을 감으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 중의 영광으로, 그걸 주의 영광으로 표현했죠. 그 영광이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보이지 않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잡념도 많고. 오늘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보고 듣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주님의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가리는 수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수건을 하나가 아니고 두 겹, 세 겹, 네 겹 첩첩이 수건을 우리 얼굴에 가려운 채로 지금 주님 앞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자유한 겁니다. 주님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기도하는 시간은 바로 주께로 돌아가는 시간이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부활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 그걸 계속 주목하는 거죠. 그렇게 주목해서 바라보려고 할 때마다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는 수건들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보기 원합니다.